지난주부터 출애굽 스토리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애굽에 있었던 장정만 60만, 아마 그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하면 대략 한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엄청난 스토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바로 이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 수 있고, 그들이 왜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들이 절기와 율법과 성전 중심의 사상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이후에 신약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모세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드디어 이 출애굽 여정의 서막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스토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식을 낳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그것이 애굽이 볼 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을 내리죠. 아기를 낳자마자 다 죽여라.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를 받았던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 성경에 참 명예스럽게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브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그 아기를 태어났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매우 잘생긴 아기라 그랬어요. 죽일 수 없이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석 달을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그 소리가 이제 집 밖을 나가게 되면 그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둘 수가 없어서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강물에 떠나보내서 애굽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이거 히브리 아기가 아니냐,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아기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살리면 살아날 것이다. 그 아기의 운명을 이제 그 손에,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아마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목욕 오르는 시간이 언제고 여기서 떠내려가는 시간이 언제고 아마 굉장히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실어서 떠나보냅니다. 그 누이는 계속 쳐다보죠. 정확하게 목욕하러 온 그 애굽 바로의 딸이 보게 되었어요. 아기니까 너무 이쁘게 생긴 그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 아기지만 내가 차마 이 아기를 죽일 수가 없다. 내가 이 아기를 기르리라. 근데 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처녀가 젖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구하니까 그 누이가 제가 한 명 아는데요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유모라 부르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어요. 중간에 스토리는 성경이 생략하고 있어요. 이후에 장성한 모세가 나옵니다. 장성한 모세는 비록 자기는 애굽에서 자랐지만, 왕실에서 자랐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잘 알죠? 어느 날 억울하게 그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민족에 대한 긍휼한 마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동족을 저렇게 학대하다니 하면서 그 학대했던 애굽의 관리를 싸움을 말리고 막 그러다가 죽이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0대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반부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때까지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였다고요? 모세를 선택하는 것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까?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 저런 방법을 선택하시는가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의 예수님의 길을 가시면 되는데 굳이 공생의 초반에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똑똑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도 잘 많이 못하고 어리숙하고 뭐 그런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까먹기도 하고,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혼자 기적도 베푸시고 예수님 혼자 할 일 다 하셨는데 굳이 벌 시작되는 제자들을 왜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 생각,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 뭐 수발들 사람이 필요한가? 물 가져와라, 숟가락 가져와라. 예수님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겠어요? 그런 건 아닐 거고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젠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전했지만 잘 안 되죠. 근데 3일 금식하면 된다 그랬을 때 3일 금식 안 할 사람이 있어요? 3일 금식만 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아마 다 할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무슨 마법과 같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공들여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단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꿈 한 번 꾸면은 다 돌아오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리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확신하죠.
근데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한두 번은 따라올지 모르지만 본인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공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본인 스스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학력과 관계없이, 재산과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무엇인가 우리가 우월하다고 세상 말로 갑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수많은 정치체제 중에서 거부해야 되는 정치체제가 있어요.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는 거부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자 한 사람이 무조건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독재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이 세상을 운영해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담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하나님이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다고. 인간에게 너가 이름을 지어봐라. 그렇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해 나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깊은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해요. 그냥 무조건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런 대화가 계속해서 나오죠. 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위기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이 복음이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손든다고 그래 하면서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훈련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손을 들었어도 훈련받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쓰임받지 못해요. 아니, 쓰임받다 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을 훈련받았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지적인 훈련이에요. 그 이집트의 율법이 굉장한 율법입니다. 그것을, 그 법도와 규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겠죠.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알아들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 율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의 40년 동안 광야가 어떤 땅인지를 알아요. 사계절이 어떻게 변하다고, 낮과 밤에 어떤 기온의 차가 있고, 어디에 가서 물을 마시고 물은 어떻게 얻고 먹을 것은 어떻게 얻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40년간 체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지.
80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다가 죽겠지 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됐다, 가자. 뭐가 됩니까? 나는 못해요. 늙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애굽의 왕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야, 됐다. 가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뭘까요? 나이를 보신 것도 아니에요. 건강 상태를 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단 한 가지.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를 보시는 거 아닙니다. 배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을 여러분 가진 것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자세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힘들어요. 훈련의 과정이 쉽겠습니까? 그것은 고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훈련 없는 성숙은 결코 없습니다. 과정 없는 성장은 결코 없습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과정을 참고 인내하고 넘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필수 과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데에 필수 과목. 그게 뭘까? 첫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왜 하십니까?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십니까? 남들 눈치 보려고 어쩔 수 없이 하십니까? 억지로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해요. 의무감으로 한다면 몇 년 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일을 왜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봉사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 한두 번은 하시겠죠. 그러나 끝까지 못합니다. 쓱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묵묵히 그 일 알아주는 이 없어도 도와주는 이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표정이 두 가지예요. 한 분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하면서, 어떤 분들은 얼굴에 빛이 나요. 기쁨으로 해요. 그 봉사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힘들겠죠.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자녀 기르는 거 힘들지만 힘든 게 더 커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기쁨이 더 커요? 대답해 보세요. 자녀 힘든 게 더 커요? 기쁨이 더 커요? 뭐가 더 커요? 기쁨이 더 크죠.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힘들어도 힘든 것 이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얼마나 사고칩니까? 모세를 모함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나가라 그렇게 막 데모하기도 하고, 그러나 끝끝내 에이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끝내 그들과 함께해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필수 과목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아픔도 참고 고난도 참고 슬픔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는 모든 사명자들의 필수 과목이에요. 단번에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의 시간 힘들죠? 그러나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참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목, 필수 과목 세 번째는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 해가 떠 있을 때 땀 흘려서 후회 없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은 알파의 시간이 있고 창조의 시간이 있고 오메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닫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닫힐 때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구나. 모세가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예요, 모세. 그걸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이끌고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다고요.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뭐 요단강이 대단히 큰 강도 아니에요. 한강 같은 큰 강도 아니요. 형산강 같은 그런 강도 아니에요. 건널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너는 여기까지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너가 아니라 여호수아.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유, 이 어린 여호수아가 뭘 할 줄 알겠어요. 내가 좀 가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질게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내 말만 듣지. 내가 여기 건너가서 한 발만 좀 하고 내가 좀 정리정돈하고 그러고 빠질게요. 땅을 좀 한 번만 밟아봅시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너가 그 강을 건너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무덤도 없어요. 장례도 치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세 할까봐, 그 무덤가에서 맨날 엎드리고 있을까봐 사라져버렸어요. 어디서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고 끝났어요. 이게 모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떤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한 후에 다 때가 되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사람들에게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가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들을 심판하시려거든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출애굽기에 보면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참고 또 참고 40년의 세월을, 그리고 마지막에 깨끗하게 그는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주고 물러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이 성격 갖고는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이 시대의 사람을 찾으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